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거의 나왔죠?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은 라보니오래요. 라보니오. 네. 오늘 보니까 조금 다르죠. 이게 아람어예요. 라보니. 라보니는 아람어로 선생님, 랍비라고 하잖아요. 그거 좀 더 친숙하고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친밀한 그런 선생님을 부르는 라보니어. 제목을 라보니어로 이렇게 제가 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빅뉴스죠. 가장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사람들의 죽는 것보다는 그 죽음의 소식보다는 뭐 미사일로 폭격했다는 그런 우리가 너무나 안전 불감증이죠.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그런 전쟁의 소식은 끝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매일 치솟는 기름을 누러 자동차를 딱 가면은 기름값이 정말 매일 치솟는 기름값은 우리의 일상을 참 무겁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나라의 영자 그러면 김영자, 이영자, 박영자, 뭐 은주 그러면 마은주, 김은주, 이은주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것처럼 아마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가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그 서북쪽에 위치한 아주 번성했던 어촌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울다가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또 그 빈 무덤을 보고 또 울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던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녀의 삶에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인데 그분의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마리아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텅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진 않습니까? 인생에서 사라진 것들, 나의 무너진 건강, 또 나의 그 잃어버린 명예, 또 물질, 그렇게 내가 잘 나갈 때는 따르던 친구들, 그러나 다 없어진 그것만 보고 마리아처럼 그 빈 무덤을 보고 슬퍼했던 마리아처럼 슬퍼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없어진 그 시신에만 그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픈 거죠.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죽으신 예수님,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임에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생각만 하느라고 자기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종종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소중한 것, 그것이 없어질 때 그것만 생각하고 슬퍼하는 거죠.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그 로마 교황이 레오 14세죠. 그분이 사순절에 두 가지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참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그 사순절에 뭐를 선포했냐면 경청과 언어의 단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레오 14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이 병든 지구의 비명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언어의 단식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맨날 금식하고 단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언어로 확장을 한 거예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 성급한 비난, 비방을 삼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순절의 단식이다. 그러니 우리는 증오의 언어를 줄이고 그 자리에 타인의 목소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때 비로소 희망과 평화의 말이 싹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영성을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침묵이죠.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침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 다음에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 이것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단식, 저에게도 이것에 많은 찔림이 왔습니다.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그 울부짖는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또 하나는 생명의 병든 지구의 그 비명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이제는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름은 절망 속에 갇힌 마리아를 향한 생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순간 비로소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라보니 이렇게 부릅니까?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이 라보니는 랍비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보편적인 스승을 칭하는 그런 칭호라면 라보니라는 것은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사용되던 아람어인데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스승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의 선생님 또는 나의 주님 이런 그런 표현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나를 이해해 주셨던 단 한 분, 그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라보니와 다시 마주하는 사건입니다. 빈 무덤을 보며 울던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빈 무덤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라보니어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봄이 오고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고 여러분 한번 예배 후에 저 창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벚꽃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그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2020년의 이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울고 있는 마리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빈 무덤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은 과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수많은 죽음, 끊임없는 갈등과 상처와 대립 가운데 있는 이때에 참으로 많은 나라에 울고 있는 많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권력자들 앞에 힘없는 국민들, 이름 없이 죽어가는 병사들, 그런 또 수많은 약한 이들이 울고 있는 너무나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의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고 파괴하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은 결국은 망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저 중동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국가 간의 이기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 중에 도덕경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머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뻣뻣하고 강한 나무는 태풍에 꺾이기 쉽지만 유연한 풀은요, 바람에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 덕으로 다스리지 않고 오직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진나라 진시황도 대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15년이에요. 또 나폴레옹도 전성기를 보면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그 꽃은 뭐예요? 열흘을, 붉은 꽃은 열흘을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골고다의 십자가, 가장 약해 보였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폭력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한 군대의 힘, 그 힘이 있는 지도자의 허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힘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 힘,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리아는요, 라보니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이 땅에서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과 감격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은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증인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다시 마주하게 하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무 11홍이라고 할 때 꽃의 아름다움은 열흘이 가면 시들어져요.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꽃을 피게 하시는 이 생명의 근원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적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무덤 밖에서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우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돌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라보니여, 주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주님, 라보니여 주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내게 없어진 그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 무너진 것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바로 곁에서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이 승리한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이 아닌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의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라보니로 응답했던 그 마리아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